시온성가대 매주마다 은혜롭고 또 귀한 찬양을 불러주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들어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목사님을 비롯한 예배를 드리던 8명의 흑인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2005년도 6월 27일 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고 하는 시에 있는 농구 경기장에서 장례식이 치루어지게 됐어요. 이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조의를 피하고 또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행해진 총기 난사로 목사님을 비롯한 8명이 죽었는데 흑인 대통령으로 무슨 말을 할까? 모든 방송과 국민들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은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이 보여준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핑크니 목사님이 설교했던 은총에 대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리스에 묘사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 연설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묵 후에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숙연하고 경건하게 부르는 대통령이 부르는 찬송가 앞에 단상호에 있던 교계의 지도자들은 한 사람씩 일어났어요. 그리고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오르간이 대통령의 키에 맞춰 반주가 시작하자 성가대와 체육관 안에 있었던 6천 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거대한 찬송이 체육관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사고로 죽은 8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같은 말로 추모하고 위로를 전해 주었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리고 체육관은 감동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장면이 미국의 전역에 생방송이 되었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국민들 사이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와 CNN 등은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것은 그것이야말로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세론 존슨 정치평론가는 CNN에 오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추모사를 한 것은 미 국민은 물론 주로 흑인이었던 청중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뚜렷이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것은 마치 한 편의 위대한 서사시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진정한 화합과 일치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소망과 용기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지나온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보며 수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잊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배신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뒤로 물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뒤로 물리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도 같이 한번 불러 보십시다. 은혜로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과거는 여는 것이 아니라 닫는 것이고 미래를 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델라 대통령은 28년 동안 감옥 안에 있었지만 석방이 되어 대통령이 되면서 그는 전임 대통령인 프레데라크 데클레크라고 하는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위대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한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으로 마감하고 은총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마감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6절 7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여기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제방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제방에 물을 가득 고이고 그 제방에 물이 콸콸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마감해야 될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으로 채우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야 될까? 왜 은혜로 채우고 은혜를 시작해야 될까? 그 이유의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으로 1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어디든 마음대로 가지를 못했고 사람들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했고 걸음을 배우는 어린아이들도 코에 봉을 꽂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은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특별히 저의 인생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침샘함으로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샘이 솟아나듯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작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목말라 죽어가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듯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여 준 것입니다. 그 은혜로 힘든 수술을 받게 하고 그 은혜로 치료를 받게 하고 식도가 좁아져 입을 벌리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음식을 먹게 하고 손을 들 수 없는 가운데 손을 들어 축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걸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설교를 하게 하시고
누군가 걷고 보게 하기 위하여 심었던 꽃과 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꽃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하여 보면 사막 가운데 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제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예수원은 성공의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가 세운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는 누벤 포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오랫동안 중국의 선교사로 일을 하셨어요. 특별히 영어와 중국말을 잘 하시기 때문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을 치를 때에 통역하는 일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하루는 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씨가 더우니까 트럭문을 내리고 팔을 이렇게 걸치고 가고 계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트럭이 전복이 되는 바람에 목사님은 팔을 다쳤어요. 병원에서 깨어보니까 목사님은 이 팔 한쪽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팔이 어디 가느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팔을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자르지 않으면 생명에도 위협이 줄 수 있어서 의식불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팔을 잘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팔을 잘랐다고 하는 말을 듣고 토레 목사님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팔을 가져가셨군요. 왜 내 팔을 가져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팔을 가져가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후에 토레이 목사님은 은퇴를 해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었을 때에 한국에서 다시 토레이 목사님을 선교사로 불렀을 때에 대구로 오셨어요. 대구에 와 보니까 6.25 전쟁 직후라 포탄으로, 총으로, 사고로 다리를 잃고 팔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구 시내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재활의학이라는 것이 없어서 의족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의손을 만들어 주지 못했어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리를 대신해서 걷고 손에는 갈고리를 채우고 팔을 대신해서 사역했어요. 토레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내 팔을 가져가셨군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재활의학을 배워가지고 의족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의손을 만들어주어서 한국에 재활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토레이 목사님을 통하여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잃은 다리를 만들어주고 잃은 팔을 만들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 팔을 가져가셨군요. 연세대학교 병원 앞에는 토레이 채플이라고 하는 작은 예배당을 지어서 바로 루빈 토레이 목사님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1년 동안 우리는 너무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왜 나만은 이냐고 하는 물음도 수없이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막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될까? 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야 될까?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 예수님 안에 세워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나 때때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마치 이 믿음이 신기루와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겨자 씨보다도 아주 작은 믿음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혈압으로 쓰러지신 다음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장사를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초롱초롱 눈 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밤늦게 가서 찬물에 빨래를 하고 그리고는 밤에 12시가 넘어야 겨우 주무시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밥을 짓고 도시락을 몇 개씩 싸고 쌀을 살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근데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자식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고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 자식들이 달아나 무너져 내린 가정을 세울 것이고 자식들이 자라나 어려운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심겨지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은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될까? 그 이유는 그래도 감사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것 같아도 그곳에 자라나게 하시는, 그리고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프기 전에는 많은 걸 깨닫지 않았습니다. 다 저절로 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 보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은혜, 날마다 보내주시는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오래전에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은 우리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슬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면서 표정 하나라도 걱정을 주는 성도들,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와 용기를 주는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 내내 힘든 삶을 살면서도 어김없이 주말이고 주일이 돌아오면 교회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 주는 성도들, 주말이면 교회와 성도들이 밟고 다닐 길마다 방마다 방역을 해주는 믿음의 성도들, 막힌 오물통을 뚫다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서도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교회의 재정이 어려울까 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껏 헌금을 해 주었던 믿음의 성도들, 매 주일마다 코로나19로 혹시나 하는 가운데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성가 회원들,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들, 한 명의 어린아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실족할까 봐 기도하며 애타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매 주일마다 이른 아침부터 와 안내하며 성도들이 불편할까 봐 자리를 지키며 도와주었던 성도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동탄에서 상계동 골짜기에서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면서도 예배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나 차량으로 봉사하며 주차로 봉사했던 믿음의 성도들, 또한 교회 땅 밟기 운동과 성경 읽기 운동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었던 성도들, 그리고 매주일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의 건강과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운 닭에서 나는
계란 하나를 가지고 와서 헌금 주머니에 넣고 그 계란으로 목사님 삶아서 목사님을 드리라고 했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요 이슬처럼 내려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마무리하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폴전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멈추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불행이 멈추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형통이 연장되어지고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마감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하십시다. 은혜로 마감하고 은혜로 시작하십시다. 은총으로 마감하고 은총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을 남겨주시고 그래도 기뻐할 것을 남겨주시고 겨자씨만한 그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우리의 심령에 심겨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